자, 안녕하십니까. 찰리스리 채널입니다. 저번 시간 그 영상에서는 자미 성인 정두령에 대해서 뭐 진사년 한반도 성인이 출연한다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79분 안내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 유튜브 자료나 이렇게 구글은 그러니까 뭐 블로그에 소개된 자료는 좀 한정적이어갖고 오늘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뭐 중국 사이트 등을 찾아봐가지고 제가 찾아낸 어떤 그 자미 성인에 대한 어떤 그 설명들을 같이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정보들을 보도록 하죠. 이게 자미 성인에 대한 영상이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 등에도 많은데 근데 좀 유의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내가 뭐 이 정두령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결론은 내가 정두령이다 이런 개파가 있고 또 어디 뭐야 그 영생 아니 그쪽은 기독교인데 왜 또 자신들이 또 자매성인이다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혼재되는 막 좀 이렇게 개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고 막 사이비 종교 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그거잖아요. 메시아 이슈, 구세주 이슈이기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다들 다 자신들의 그렇다 뭐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 자체는 뭐 괜찮은 것 같고 뭐 한문풀이나 뭐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결론이 자꾸 이렇게 뜬금포로 가더라고요. 또 중국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중국 그 땅에서 자미선이 나올 텐데 약간 이렇게 중화 중심주의로 가 있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한반도라고 하지만 자꾸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조금씩 이제 오토바이 소리가 하여튼 있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미성이는 북두칠성인 자미성이 별칭이 명이다. 해월 학려일 선생이 그 동학 그 해월 선생은 그럴 거예요. 동학 농민운동에 나온 사람인데 하여튼간 똥차 끓는 애들이 아주 그 소리가 커요. 소리가 좀 조용히 하지. 자, 북두칠성인 자미성이 별칭이 명이다. 북두칠성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가 일단 네이버 그게 나오나? 거시기? 잠깐 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미성이 프리는 자미원에 있는 별의 이름 이걸 육간 손석구 선생의 그 터에 보면 그 자미원에 대해서 이렇게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이게 가장 뭐 중요한 뭔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베스트셀러였는데 그 손석구 선생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아래에서 나왔던가? 그러니까 어떤 그 자미연이 어디다 해놓고 자기가 이제 그 몇 자리를 그곳에 이제 뭐 좀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그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이제 워낙 이제 부모가 이제 그 풍수질이 돼가다 보니까 그 유지를 지켜가지고 이렇게 묘를 했는데 그게 무슨 그린벨트 지역인가?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주인 없는 산자락 거기에 이제 몰래 막 이렇게 이장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뭐 이렇게 좀 철거를 하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조금 성사가 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자, 자미연에 있는 별의 이름 그리고 자줏빛 자 작을미 자줏빛 작은 성 뭐 이런 뜻입니다. 뭐 별 뜻은 없고요. 그래갖고 북두칠성의 동북쪽에 15개로 벌이어 있는 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어디 보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천일이 생수하는 고로 7원 성군 그죠? 7개의 읍든 성군 여기도 이제 그게 들어가죠. 해가지고 7원 성군 해가지고
이렇게 칠자하고 많이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요새 막 영화 봐도 막 그 칠곡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그죠? 성경에는 7개의 족대. 그 다음에 이제 북두구진. 이게 북두칠성인데 두 개의 별을 더해가지고 북두구진.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암호 같은 건데 궁궁을 그 방문자하고 이렇게 대화해보니까 궁궁을 을은 뭐 그걸 의미할 수 있다고 여기 주석을 달았어요. 궁을은 태극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안전한 곳이 아닐까요? 뭐 아무튼 방문자 의견은 이렇고요. 그 궁궁을이 뭐냐? 뭐 혹자는 구구를 말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풀이도 봤었는데 곡성 그러니까 일곱이 정령신 그렇잖아요. 그 유라시아를 읽어보면 칠중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이가 나오는데 12분야 그죠? 12분야 12개의 그 어떤 그죠? 12지신 기독교에서는 12사도 그렇죠? 28세의 우두머리 자 한번 읽어봤습니다. 성인의 돈은 하늘과 같고 어진덕은 땅과 같으니 성현이 양덕이 하나로 된 것이 진군자이다. 그죠? 이게 참될 진 해가지고 이 군자를 청군이 아들이라 한다. 청강북두 칠원성군이라 하였다.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가지고 격암유로 그죠? 이로움이 석정에 있는데 이거 뭐 파자를 해야 되는 건가? 신이샘에서 나는 물이다. 신이샘에서 나는 원래 신이샘은 그 이제 서양에서는 넥타 그죠? 불사이물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칠마지개의 농사 사답칠두 북두칠성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또 관련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문간과 무간이 서로 나뉘어져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문무를 겸전한 분이라고 한 것이다. 추배도예요. 이거 47상 나오죠. 이거 책장 해가지고 문무를 겸비한 자미성이 명 정도령인데 필부 즉 서민 생활을 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되는 분이다. 왕이나 제의 도움 없이도 하늘과 땅을 바로 잡는다. 미래 전 사이에서 하나 즉 태을이 그거죠. 자미성을 뜻한다고 그러니까 태을성이 곧 자미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즉 십승 정두령이 나오는데 십승은 그 옛날 그 조선시대에 뭐 전쟁이 나면 이렇게 피할 수 있는 10가지 피난처 등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십승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피난처를 제시하는 사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갖고 즐겁게 옛고소를 많이 읽는 분으로 윌로 말씀을 하는 하나인 분으로 영민한 명, 즉 자미성, 즉 인간으로 온 북두칠성에 출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렇습니다. 도참서적, 그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제 도참 사상이 한때 유행했을 때가 있었죠. 중국에서도 그랬나? 아무튼. 그 정감록이 참 그랬죠. 역대 왕조마다. 추배도가 그랬죠. 역대 왕조마다 이제 60폭의 그림이 이제 종말까지 이제 담겨져 있는데 아무튼 이게 금서로 지정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정감록이 이제 금서로 지정됐었죠. 이순풍과 원청강이라는 사람 당태종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최치원도 좀 유명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신라 시대 사람 아닌가? 그죠? 그 천부경하고 이렇게 관련 있는 그죠? 맑고 깨끗한 정두령이 틀림없이 태어나기는 세락한 가문의 집에 태어나며 그가 처음에는 성숙하지 않았으나 다음에는 둥글게 완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배워가면서 이제 깨친다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는 필히 향기로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 이에 응하여 달이 떠오르는데 칠이 매긴 하나님의 키는 칠척이치이다. 칠척이치, 칠척이치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삼국지를 보면 척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뭐 30cm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유비가 7척, 장비가 8척, 관우가 뭐 9척 하다 보면 뭐 2m 10, 2m 40, 2m 70이니까 약간 말은 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옛날 뭐 당나라 시대를 보면 24cm, 뭐 혹은 뭐 23.5, 혹은 뭐 25 이렇게 해가지고 척을 대짜고 그래요. 이 척이라는 게 손바닥을 이렇게 쫙 벌렸을 때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 쫙 성인 남자가 벌렸을 때 이게 보통 이렇게 그 정도 나올 거예요. 한 25 뭐 그 정도. 근데 아마 좀 이렇게 좀 수비학적으로 보면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숫자는 24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 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아까 그 12 지신에서 2를 곱하면 24가 되니까 아마 좀 이렇게 유의미한 어떤 그 수비학적 의미가 들어있는 척은 24cm. 물론 이게 센티미터는 이제 서양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억지로 뭐 그게 끼워 맞출 수도 있는 거겠지만 워낙에 이제 뭐 이렇게 1m 그 막대처럼 그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잖아요. 어떤 그 절대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준을 잡고 그랬던 게 아니라 아마 그냥 사회적으로 이렇게 통용됐던 게 이게 그러니까 보통 1척이다 뭐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이 성 재보면 뭐 보통 한 뭐 22에서 25 성인 남자 뭐 지금 뭐 그 정도 나올 겁니다. 뭐 여자 같은 경우는 좀 적고 해가지고 24 정도로 해가지고 7척 이치를 곱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7척 이치면 그러니까 7.2척이에요. 7.2척. 이 촌이라고도 하고 치라고도 하고 손가락 치. 그러니까 10분의 1. 척의 10분의 1. 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계산을 대충 해보면 그렇습니다. 24cm 곱하기 7.2 해보면 대충 이제 172.8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나오는 거죠. 172.8. 그러니까 자미 성인의 키는 그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172에서 173 사이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중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좀 희한한 게 이슬람의 마하디, 그죠? 마하디가 이제 마하디, 메시아적 존재인데 거기서도 이슬람의 어떤 그 예언에서도 그 구세주가 중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키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키는 이제 그렇게 뭐 크지 않고 그러니까 72맥 이 어떤 그죠 이 성자 북극성 그런 이 의미의 상징을 따라 가지고 그거에 이제 7척 이치가 된다. 자, 처음이고 도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숨겨두어서 그윽하여 알기가 어려운데 그렇다. 자, 뭐 이렇다. 이거 왜 살펴보냐면 이제 2024년, 2025년 해가지고 그죠 이제 예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뭐 정감록이나 개감록이나 본격적인 이제 대거비 시대가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우리나라는 뭐 지금 인구가 5천만 명, 지금도 뭐 많이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도 저조해가지고 알아서 뭐 더 줄어들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그런 일설의 예언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나라는 뭐 426만 명, 일부는 뭐 25만 명인가 50만 명인가 그렇게만 이렇게 살아남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은 이렇게 살펴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죠. 그게 또 지금 보면 좀 2030년이 많이 좀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보잖아요. 그죠? 일루미나티 음모론에서도 2030 어쟁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예언에서 한결같이 좀 이렇게 좀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뭐 과거 500년을 보고 미래 500년을 보고 막 사람들이 그랬는데, 한 2030년 이후로는, 그러니까 그쯤 근거해가지고 무슨 장막이라도 딱 이렇게 덮인 것처럼 그 이후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뭐 그 일루미나트 카드의 종말 카드처럼 뭐 테이프가 다 돌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리셋된 것인지 뭔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매트릭스의 어떤 물리 법칙이 요새 막 이세계물로 넘치잖아요. 근데 막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막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이제 죽어가지고 트럭에 쳐가지고 막 이 세계 태어나면 막 그 세계는 막 마법이나 뭐 만화, 그런 에너지가 막 이렇게 당연시되는 막 그런 세계,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리 법칙 자체가 완전히 개변되는 세계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뭐 그냥 가정입니다. 해가지고 그렇다. 천하를 홀로 천하를 통일하게 된다. 어느 왕가의 교제함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역대 왕조의 뭐 이렇게 여태까지 뭐 위대한 뭐 이렇게 개국 그 군주들이 있었잖아요. 뭐 한나라의 유망이나 진시황 해가지고 뭐 혹은 뭐 동서양의 제국,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제국이나 위대한 제국을 여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세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마무리하는 뭐 약간 그런 느낌? 이게 아이패트 같은 애니를 보면 일루미나티 애니라고 하지만, 그죠? 뭔가 좀 이렇게 세상에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명의 그 인물이 보이죠? 뭐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뭐 이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일단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보면 이야기했지만 뭐 이 정도가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미성과 정도령의 예언을 거의 이제 동일 인물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격암류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분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미성 뭐 중국 에어 2023년 자미성 출연, 뭐 자미성의 가장 특징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찾아보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자미두수 갤러리라는 게 있네요. 여기는 이런 세상에 이런 갤러리가 다 있어. 글은 뭐 많이 안 올라오네요. 뭐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나? 글이 1년에 한 번씩 올라오나? 뭐 아니 뭐야, 그건 아니고 그래도 매일 올라오네. 해가지고 이건 약간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도가 쪽, 자미두수 갤러리. 이름만 듣고선 좀 이렇게 찾기 힘든 갤러리인데 이런 갤러리도 있었네. 아무튼 좀 나중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자미성인이 있나? 그죠? 이게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자미성인이 뭐 여기도 이제 많이 있네. 봐라, 자미성인은 2명이고 정도령 가능공주, 그 얘기도 많이 나오죠. 혹은 이 자미성인이 그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자미성인이 있고 자미성녀가 있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혹은 선천하고 후천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결국은 이 격암유록에서 자미성인이 정도령이 그거면
결국은 자미성인이 정도령이고 자미성녀가 가는공주가 되고 뭐 그런 게 되겠죠. 가는공주는 그거죠. 14팔 카드에서 나온 그 인물, 그죠? 그렇게 조합이 되고 그 이후에 14팔 카드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그 구아키라는 그 웹툰 작가가 그 이후에 그것도 이제 추가로 지금 인스타를 보면 그죠? K 아콘 레빗이라는 그 인스타에 찾아가 보면 K78 카드로 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꽤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어떤 그 뭐 문장들이 있거든요. 이거 뭐 추가로 이제 찾아가가지고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고 여기도 뭔가 좀 이렇게 있죠. 이 가는공주 해가지고 이건 14팔 카드에서도 계속 나와요. 이 빨간 망토를 두른 해가지고 이 가는공주가 이제 K78 카드에선 무슨 남북을 건너는 시츄에이션으로 끝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그죠 황제 단 하트마크인데 일루미나티 그 애니 속에서는 그 하트를 저는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 가슴에 하트 마크를 이제 새기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집트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약간 좀 위에 머리에는 이마에는 전시한 했는데 여기도 이제 하트 상징이 있죠. 하트 상징 황제를 모시는 두 명의 여자 임금 뭐 해가지고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 추가로 이제 찾아보시고 이 K 78 카드는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구아키 블로그 그 사람이 K 14팔 카드를 만들었고 계속 이제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도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해가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많이 좀 찾아봐야 되겠네. 그래서 글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는데 자매성이 뭐 자심 이르 아무튼 닫아주고. 자 이거는 아까 읽었었나?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황제의 배려가 여기 있다. 자매성에는 여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자미 성인이 있고 성여가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배도 제47장에 등장하는 자미성 아까 그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죠? 왕도 아니고 황제도 아닌 사람이 하늘과 땅을 바로잡는다. 밭 사이에서 한 사람이 나온다. 아하. 그래 이건 약간 지필리는 바가. 자 많은 옛 고서를 읽었다. 의로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특함과 청명함이 보인다. 성실 수도 있겠지만 지옥일 수도 있겠지. 그죠? 자 성인은 옛날 주원장처럼 사람들이 떠밀어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운명적으로 나오는 거고 주원장이 운면적으로 나왔나? 자미성인의 특징. 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특별한 귀티가 있고 평정심을 갖고 있다. 눈빛은 만물을 포용하고 마음이 매우 넓어 어떤 어려움과 공격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 물이 있는 곳에 살며 서쪽과 남쪽 방향은 아니다. 그럼 뭐 북쪽이나 동쪽 혹은 중앙 뭐 그런 쪽이 될 수 있겠죠. 자미성인의 손 가운데는 매우 명확한 표시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말할 수 없다. 성인이 거주하는 곳에는 매우 큰 에너지장이 형성되어 있다. 성인은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모든 종교의 근원을 해석할 수 있다. 역경, 불경, 신학 등을 통달했다. 자미성인은 시골에서 자랐을 것이며 그 지역은 용이라는 글자와 관련되어 있다. 정두령은 소름 소리 나는 곳.
자미성에는 양띠일 것으로 1967년, 1979년, 1991년 혹은 2003년에 출생했을 것이며 출생일은 음력 2월 15일일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무슨 근거에서 나온 결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딱히 그러니까 결론만 추려고 그 과정까지 이렇게 소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미성은 재앙의 별인데다 성인은 하늘의 사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독특한 표시, 즉 인장이 몸에 있을 것이다. 그죠? 몸에 인장이 있다고 한다면 북두칠성 자미성엔 북두칠성의 인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성인은 반드시 귀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텐데 아마도 용미봉안, 매의 눈썹에 봉황이 눈, 용비불이, 용이 코에 부처님이 귀일 것이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초인적 힘을 가진 성인이 지나온 수천 년도 끊임없이 있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해가지고 자 이제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바이두에서 직접 이렇게 한자를 넣고 찾으면 아까 그죠? 자줏빛자 자글미 그 다음에 별성인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나오긴 나와요. 구글에서 찾아도 나오고 근데 이거 좀 바이두는 좀 이게 좀 찌질한 게 좀 귀찮은 게 그러니까 이걸 클릭하면 바로 이 사이트로 넘어간 게 아니라 항상 이미지가 먼저 나오더라고. 이미지 나오고 여기를 막 클릭해줘야지 또 한참 있다 나오고 해가지고 좀 귀찮더라고요 찾기가. 아무튼 뭐 이런 그냥 보면 얼마든지 더 찾아볼 수 있죠. 여기 한글 딱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이 브라우저에 해가지고 하면 쉽게 이겁니다. 지웨이 싸게 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이 지웨이 자의성인. 근데 이게 번역하면 자꾸 이게 그렇더라고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자미성인 자미성녀가 돼야 되는데 좌위성인 좌이성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어 번역이 되더라고요. 약간 이제 그 부분은 감수를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좌이성인 좌이성녀 뭐가 아니라 이제 그겁니다. 자미성인 자미성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 중국 쪽에서 이제 예언이 기반했으니까 중국 쪽에 정보가 훨씬 많겠죠. 그래가지고 많이 여기 좌이성자라고도 하고 미륵부처님 이런 식으로도 보고 그러니까 미륵불을 하면 그잖아요. 불교에서 말세에 등장하는 그죠? 가장 말세에 등장하는 큰 존재. 그 여기 뭐 이 자미성인이 뭐 어떤 그림. 근데 이 자의성인 전기 뭐 해가지고 이것도 클릭하면 좀 이렇게 안 넘어가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별로 이렇게 이 자미성과 그러니까 이 도창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별로 통제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현실 정치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 사이트에서 찾은 건데 원문은 이렇고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죠. 뭐 이렇게 한자인데 그죠? 우리는 이제 편리한 문명의 시대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한국어를 번역해가지고 대충 이제 편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지웨이 성자와 지웨이 성녀 그죠? 자미 성자 그죠? 자미 성녀 그죠? 근데 이 사진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자 자의성이 나타나 그죠? 자미성이죠. 좀 어감이 웃겨요. 뭐 자의성, 자의성인, 자의성녀 그죠? 자 성자위는 우리 시대에 출연한 인물 그죠? 많은 불교대회에 등장하는 성자이다. 전륜사랑 미륵이며 그죠? 구세주 메시아
아무튼 그게 다 맞물려 있어요. 뭐 다 보면 이 모든 경전에 어떤 메시아나 그런 존재들이 지금 다 이 시대에 좀 맞물려 있다는 딱 그 느낌이 들어요. 그죠? 결국은 어떤 종교의 메시아가 진짜로 등장할지, 혹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좀 등장할지, 아니면, 그죠? 결국은 그 수많은 종교들이 얘기하는 하나의 존재가, 그 메시아가 다 그 모든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존재에 해당될지,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겠죠. 자, 최대한 이제, 기존에 이제 편견을 내려놓고 탐구를 해보는 겁니다. 새 종교의 성자들이 세상에 함께 전다. 그죠? 자위, 쯔웨이싱 있습니다. 가운데 서서 우주를 수호하라. 야오이스니 우뚝 서서 흔들리는 희망. 마청가, 마정가, 그죠? 우리나라에서 마정가로 이렇게 소개된 것 같기도 한데, 자, 이 제갈공명이 꽤 예언을 또 했었다고 그러죠, 그죠? 자위현자가 자미현자, 그죠? 10개 왕조를 지난 다음에, 자, 12가에 사람을 한단에서 구하는 것이 성인이 양을 회복하고 심히 어두운 것을 고치며 밝은 것을 끌어내는 유일한 길이다. 다가오는 징조도 재앙이다. 이때 성자는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다. 자, 자의성인이 나와서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 지적한다. 그죠? 뭐 중국에서는 또 이렇게 지금 공산당이 독재가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런 걸 더 많이 사람들이 기대할 수도 있겠죠. 요즘 중국에는 영웅은 아니지만 주성이 된 성인이 있습니다. 성자이가 중국에 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죠? 그는 영웅은 아니지만 성공했다는 것은 비록 정치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중국 공산당 뭐 권력 계통과는 뭐 상관이 없다고 보는 거죠. 좌이성명. 왕도 없고 황제도 없고 천하가 안정되도다. 현장에서 먼저 나온 사람은 고서를 많이 읽을 수 있고 지혜로운 말을 볼 수 있다. 우주를 정하는 왕이나 황제가 없으면 그는 현장의 제1인자로부터 왔다. 그의 이론과 도리로 우주를 바로잡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명나라 유부 원소 병성이 원래 이 뭐 책이야? 아니면 사람 이름이야? 번역이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동 번역이기 때문에. 고대의 도를 이룬다. 자위 이 탄생의 현가. 아무튼 이게 현자 자미를 말하는 건가? 자미성? 유보원과 명태조 주원장이 대항기로 불교의 비밀리에 유포. 황제가 말했다. 마지막 도는 누가 가르쳤는가? 누가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승려를 보지 말고 도를 보지 말라. 외모는 승려와 도교의 모습이 아니다. 그죠? 세속의 일반인일 수 있죠. 사랑 캐시미어 모자를 쓰고 있으며, 사랑 캐시미어 모자? 머리카락을 쓰고 있으며? 모르겠네. 실제 부처님은 절에 계시지 않고 미루 원두중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미륵이 현세로 내려온 곳은 어디인가? 미래의 지도자는 현세에 내려올 것이며 그는 정부의 관료가 되지 않을 것이며 왕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세속의 야인일 수가 있죠. 궁궐에서는 승려나 도교절에 있지 않고 한문 초가집인 안남조에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승려나 도교절에도 있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종교단체를 가지고 내가 뭐 교주인데, 어, 내가 자의성이냐, 뭐 혹은, 정도령이냐 하는 사람들은, 그죠? 가짜일 수가 있는 거죠. 희망사항을 지금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미래의 지도자입니다. 이건 정도령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얼추, 그죠? 정도령도 약간 좀 이런 거예요. 그죠? 뭐, 관료나 뭐 어떤, 그 뭐, 종교 리더가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음, 돌은 말이 없어 바닥으로 가라앉고, 붉은 꽃이 피고 흰 꽃이 피어 아름다움은 지산에 나온다. 그죠? 그릴 게 길게 나와 있죠. 좌이성인 있나요? 이분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부녀지간인가? 어, 그죠? 커플은 아닐 테고. 가자.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의 세계, 좌의 세계 36장 기린의 탄생. 아니 뭐야 이거.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죠. 아 똑같은 내용이었죠. 닫아보고. 이 내용도 꽤 긴 것 같아요. 시리즈가 있는데 현자 짜이의 목소리, 그러니까 자미성인의 목소리 4편인데 검색해보니까 3편, 1편, 2편은 안 보이더라고. 뭐 타오테칭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국의 돈은 무엇입니까? 그죠? 이게 일반인인지 혹은 뭐 종교단체에 속한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중국에서 이제 도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아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돈은 항상 자연적이고 완벽한 법칙에 따라 작동하며 일반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천지인 합일이 대덕으로. 뭐 여기서 살펴본 거는 제가 이제 링크를 영상 올리고 이 링크를 걸어놓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자연이고 자연은 내 마음이요 마음은 마음의 상표입니다. 자연이 정상이야 세상이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질병이 생기면 치료를 해야 하는데 치료를 받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도 정상화됩니다. 사람이 도는 부모의 양육에서 생기고 세상이 도는 도와 덕을 공경한 데서 생깁니다. 사람이 성품이 같기 때문에 인격과 도덕이 같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도덕이 다릅니다. 세상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연이고는 자연과 재난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의 작용은 완벽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인 가문론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떠돈, 그죠? 중국 사상에는 자연과 덕,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물질적 향량을 추구하는 것이 방탕하고 정욕적인 경우가 많으며, 그죠? 현대 물질 문명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죠. 지금 뭐 공산주의는 더 심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왜냐면 한 번 생이고 그냥 끝이다, 약간 그런 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또 마찬가지죠. 물질주의가 만연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롤렉스 추구하고 뭐 포르쉐 추구하고 혹은 뭐 이렇게 뭐 다들 막 이렇게 집들 뭐 이렇게 분양받아가지고 한탕 크게 하려고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하고 있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시대를 말하는 거죠. 고대 사회는 인간의 본성이 지배하는 사회였으며 인간의 본성은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영원성이다. 고대 사회는 사람들이 많은 욕망을 억제하여 사람들에게 고대 사회는 봉건적 억압이 사람들을 억제하는 사회라는 인상을 주었다. 뭐 이거는 뭐 인도 쪽 그 뭐 바가바드 기트나 그쪽 뭐 봐도 다 메시지가 똑같죠. 그때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게 하나의 어떤 추구 과제였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뭐 욕망을 제어하고, 그러니까 부처 시대 이전에도 그게 쭉 추구해온 이들이 있었어요. 그죠? 자,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은
나쁜 윤리와 혹은 이렇게 근친상간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 그죠? 불친절하고 불의하고 불성실하며 불효할 때도 있습니다. 생명은 근원에서 생겨나고 결국에는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죠. 요즘 시대는 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지당진한 말. 그죠?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명예와 명예를 얻기에 남을 이용하면 운이 좋으면 결국 당신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물을 탐구하고 지식을 얻고 성실하고 올바른 마음을 갖고 인격을 수양하고 가정과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기재배가 기초입니다. 성인은 인이기를 바라본다. 역시 공자의 나라, 노자의 나라서인지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이제 추구되고 있는 건 요새는 이런 긴 글들을 잘 안 읽어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도파민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또 이런 걸 또 찾아서 봐야 돼요. 하늘이 도느니라. 무슨 법문 같아. 천도는 온전한 자연의 법칙이며 온전한 자연의 법칙을 느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도에서 생겨나고 모든 변화도 도로 인해 생긴다. 도는 자연을 따르고 자연의 법칙은 도가 자연을 따른다고? 자연이 도를 따르지 않나? 그게 도덕경을 보면 도가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 뭐 아무튼 넘어가고. 자, 뭐 부모 공경 요새는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가끔 뉴스를 보면 막 존속살해 막 그런 거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보험 타먹으려고 막 뭐 여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막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보면 말세 시대가 된 거죠. 자미성자. 자, 천재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천인의 멸시를 받고 천재의 뜻대로 하여 사람의 본성에 순응하여 성공하는 것이 천도니라. 마음 세계의 존재는 어떤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물질 세계의 물질로 변화되기 때문에 물질 세계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그 팽창이 극에 달하면 큰 폭발이 일어나서 많은 별들이 생겨난다. 도는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이건 천부경의 그 어떤 그 말하고도 좀 이렇게 그죠?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그죠? 처음에 일시무실로 시작해가지고 무게야산 해가지고 뭐 그게 되죠? 80일자였나? 빅뱅 우주로는 말하는 게 잘 나가다가 빅뱅 우주로 빠져. 자, 아무튼 좀 이렇게 도교스러운 자로서의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이제 자의생인 마이트레야 미륵 부처. 그죠? 남을 구하려면 먼저 자신을 구해야 하고 자신을 수련한 후에야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으며 먼저 자신의 소가족을 구해야 하며 소가족이 화목해야 모두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신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기술 3천과 열매 800개이다. 번역이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대충 뭐 그냥 의미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평안한 도리를 추구해라.
내려놓는 것은 마음이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음은 아무 목적도 없게 됩니다. 마음이 모든 생각을 옮기지 않으면 공허하고 새는 일이 없고 새는 것이 없으면 성품이 밝으니 사랑을 더하여 세상을 밝히고 공덕을 베풀어 가부를 이루니 공덕이 완전해지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본문이 깊은 것 같네. 아주 의미가 깊은 것 같아. 자민성인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왔어요. 자, 또 이런 내용이 있었고, 명나라 초기에 어제는 철간번호라는 시가 있는데 자미성인을 연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영에서 출현한 최초의 독립의식에 의해 창조된 자연계에는 과거나 미래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으며 사람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고 아름다움과 슬픔은 모두 에너지 상태의 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는 괴로운 집착도 에너지의 한 부분이므로 괴로운 집착이 오면 괴로운 집착이 에너지를 좋은 생각, 주 부힘으로. 네, 이걸 가지고 많이 싸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범신론이냐 아니면 그거냐 인격신이냐 인격적 유일신이냐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그죠 종교적인 어떤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는데 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따지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자인님 이미 살아계시나요? 자미성인이 살아계시나요? 뭐 그런 뜻이죠. 복희는 그림 한 장으로 하늘을 열었고 지구상에 이 복희하고 여아의 그림이 직각자 컴퍼스 어떻게 보면 프리메이슨 로고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그게 있어요. 복희 여아도 지구상의 인류의 최초로 우주 홀로그램 음향체계에 관한 말없는 천서를 창조했습니다. 현대 용의 후예들, 드래곤이 후예들, 공간과 시간이 통일되고 모든 종파가 통일되는 새로운 자연인 시공간을 합력했으며 지구상의 인류의 두 번째 무원 우주 홀로그램 시공간을 장악했습니다. 두 번째 무원 우주, 새로운 매트릭스를 만들었다는 뭐 그런 의미로 봐야 되나? 그죠? 약간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중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바이두 이미지 검색해보면 번역해주긴 한데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성노모 무생노모? 그 전생검식 무생노모 뭐 하는데 좌이성인이 자미성인이 근원. 자, 대도의 세극단이 어머니며 태연 어머니다. 자, 먼저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빛은 자연이며 미륵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학적인데 정신은 기이고 보라색 끼는 동쪽에서 오며 길은 신비롭다. 무성이 노무는 노모 무성보다 먼저이고 우성 출신이며 우성의 할머니라고 불린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이건 약간 이렇게 어떤 불교와 도가가 이렇게 합쳐진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그 옛날 그 황제가 그 황제를 말하는 거겠죠. 탕록이 황제 300년이 넘고 160년이 넘게 도교를 실천했는데 그쵸. 마귀의 손에 넘어갈까 두려워함으로 그들은 모두 하트 인장을 혼자 전달합니다. 그죠? 일미아티엔의 하트 그 다음에 이 K아코 카드에 아까 이야기했죠. 하트 황제 임금 어딨어? 이 하트라는 상징이 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유의해야 될 게, 프리메이슨의 그 교리를 보면 좀 이렇게 좀 핫하고 관련된 그게 있고, 그죠? 그 적그리스도 채널, 그 체코의 적그리스도 채널이 또 이게 하트를 지구의 에너그램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그게 있고, 일루미나티 애니, 아이패드 같은에서도 하트의 메시아가 적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존재가 나오죠. 갖고 야, 이 중국 도교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트 인장이 나와? 오, 하트가 왜 나오지? 이게 어떤 의미지? 이 그림도 하트네요, 그죠? 이 하트라는 그 알파벳이 에너그램으로 얼스가 되거든요. 지구. 6조 해는께서 말씀하여 선악을 따지지 않으면 폐하의 본성을 알게 되리라. 그죠? 이거는 그죠?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악을 알게 됨으로써 인간이 낙원에서 추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따지지 않게 되면 다시 이제 돌아간다. 그런 의미인가? 약간 이렇게 맥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무제, 무성노목, 자의성인. 돈은 증감하지 않는다. 태어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영원하다. 약간 또 여기서도 헤르메스 이미지가 나오네. 그죠? 이 헤르메스 이미지도 좀 이렇게 유의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적그리스 채널에서 추구하는 그 대표적으로 예시하는 상징이기도 했는데, 그죠? 분별을 해가지고 잘 따져봐야죠. 이번에 했고 내용이 길어요.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총 14개의 구멍. 그죠? 두 사람이 7개의 구멍이니까 14개의 구멍. 14개에서 1 곱하면 28개, 아까 그 자미성. 자, 여기서 태극권은 후기 병입니다. 이 그림, 이거 K아콩 카드에서 이 그림하고 비슷하네요. 말미에 나오는 카드 그림. 그 어딨지? 거의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 얼추 이게 78번까지 있는데, 이거 통합 그리고 회복,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666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전시한 피라미드 있죠? 근데 또 이렇게 여기도 이제 태극이 있고, 그죠? 일루미나티 N에도 그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그 암시하는 듯한 호랑이 등의 여자가 흰 깃발을 흔들고 있는데, 그 바닥에 이제 태극의 그림자가 이렇게 어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영으로 자, 만물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변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변하면 다시 변할 수 없다. 변화는 영원하지 않으며 불변성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창조 시초로 돌아가는 것은 우주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 즉 우주의 원래의 맑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생명은 모두 쓸려가게 될 것입니다. 즉 영으로 클리어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추수에 적합하지 않으면 다 그게 된다는 거죠. 영어로 재설정한다는 것은 에너지에 의한 세계 파괴를 의미하며 우주의 승화, 땅의 승천, 도에 동화된 사람만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 도에 동화된 사람만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 법이배를 건설하라. 마지막 대홍수 곧 노아의 방주 때 그 대홍수의 의인이 10분의 1이나 10분의 2밖에 남지 아니하였더니 이번에는 의인이 많지 아니하니 마음이 넓고 도덕이 부패하여 그들은 그들 자신의 악을 저질렀고 그것을 참아야 합니다. 원인과 결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성격을 잘 다스리고 재난에서 순조롭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우주를 재건하고 옛 흔적을 모두 지우고 창조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 즉 본래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 방구기환이라고 합니다. 천부경의 그 후반에 보면 본태양한명이라는 그 문구가 이거하고 좀 이렇게 맥이 상통하는 걸 수도 있지 않나? 그래요. 아무튼 이 자미성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뭐 이렇게 일국의 어떤 뭐 제국을 건설해가지고 뭐 알렉산더처럼 위대한 뭐 왕이 된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개벽, 이 개벽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특정 종교를 연상시키니까 하는데, 그 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그 3부 후반에서 3편 후반에서 완전히 그냥 새로운 매트릭스가 딱 나타나 버리잖아요. 새로운 세계. 완전히 또 이렇게 정화돼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 중국인들은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처음으로 세계가 창조되었고 홍몽이 열렸다. 복희 항우와 누가? 중국 사람들도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 근데 이 중국에는 중국 자체에도 그 하나라 시대 대홍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 이전으로 봐야 되나? 하나라, 상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렇게 되죠. 그때 요순 시대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물이 차올라가지고 거의 뭐 산 꼭대기를 덮을 정도로 요순 시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실수한 게 하나라의 시조 우임금이죠. 또 대홍수 설화가 세계 곳곳에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도 사람들이 토의를 열되게 하는구나, 여기는. 좀 이렇게, 한국 유튜브도 좀 이렇게 좀 댓글들이 좀 이렇게 치열했으면 좋겠어요. 한 2015년, 17년 음모론 할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죠? 좀 이렇게 지자들이 많이 댓글을 달고 막 해가지고 굉장히 좀 심오한 내용들도 많이 댓글 달고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요새는 좀, 자, 이제 정도령은 정시가 아닌 바를 정자 해가지고, 그죠? 이 정자를 쓴다고 하죠. 이 정자 때문에 또 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정도령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중국의 자미성인에 해당되는, 구글에서도 이렇게 자미성인을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줄어들어. 왜? 이걸로 검색해보면 뭐 자미성인하고 이건 뭐 빼고 검색해도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구글 검색이 잘 나오는 것 같아. 그 바이두. 중국 쪽이라 이렇게 검색을 막아놓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도. 우리나라 뭐 이렇고
여기도 내용이 이제 되게 긴데, 이거 다, 뭐,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코알라 독스의 흥서의 자해령. 그죠? 마에트리아, 미륵은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면 종교가 합쳐지는 법시대의 종말이 될 것이며 인류는 하나가 되고 세계는 대통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4차원 시공간 생활에 들어갑니다. 4차원보다 더 높은 종말론적 투기꾼들이 세상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사할 것이다. 지구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어떤 세계가 온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상 세계가 계속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그 애니 섀도우의 장면처럼 갑자기 훅 날아가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이렇게 그죠 사람들이 날아 올라가는 뭐 그런 장면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세 명의 군주와 5명의 왕자는 사망 오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 북극성 주파수를 고정하고 손상된 차크라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이것도. 2024년 영적 르네상스의 시작부터 좌이성 이데올로기. 이 자미성이죠. 좌이성이 아니라. 자, 카발라까지 나오네. 카발라 세피르트. 생명의 나무. 보라색이 음모론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색상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거죠. 바빌론의 색 중에 하나가 보라색과 다홍색. 동의적인 지도자는 실제, 동의는 고조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이다. 이제 듀인에는 이런 기정이 많아요. 듀인이 틱톡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렇게 듀인이라고, 두윈이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피라미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외계 외계에도 나오고 약간 좀 그쪽인가 보네. 채널 쪽. 어, 맞춤법 좀 해라. 일본어는 그게 특이한 게 맞춤법 아니 띄어쓰기가 없더라고요. 일본어는. 그래갖고 문장이 길면 참 읽기 까다로울 텐데 막 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플라데스 딴따라로 빠지는구나 이게 뭔가 이렇게 도교와 플라이세스가 결합해가지고 근데 또 이순신 장군을 언급해 이게 중국 사이트인데 그들과 이순신은 오육차원 밀도 이런 내용은 많이 읽었었지 예전에 막 택본으로 많이 읽었었죠 막 그 뭐 12차원 예슈아가 그 뭐야 지구의 대기에 그 뭐야 그리드가 갖춰져 있어가지고 뭐 하여튼간에 뭐 5차원 그리드가 갖춰져 있어갖고 사람이 그 밖으로 해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빠져나가가지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무한한 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촘촘한 그 환생의 그물에 가로막혀가지고 뭐 그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근데 또 14만 4천을 또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막 좀 글이 심오해.
음, 딴따라 이야기 같은데 뭔가 좀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 디테일해 굉장히. 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 자미성, 자위, 자위로 쳐야 되나? 자위령통. 자위성에 관한 자위 여신이 돌아왔으니 자위성과 결합하여 자위 연인을 만나면 자위별을 만나게 되고 자위 자리와 오리온 자리, 자미 자리와 오리온 자리에 또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것 같더라고. 이게 음모론적으로 오리온 자리가 또 약간 좀 이집트의 어떤 자해를 탄압한 원성자, 자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자로서 말이 좀 웃기네 번역하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자해성, 자해성 보이 가이오, 가오, 사랑의 자해성, 자해 여신이 돌아왔으니 자해성 항우, 북극성은 자해성에 있고 영혼은 배가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도대체 이것은 뭐야? 이런 문장들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쓴 거야? 이거 누가 쓴 거야 도대체? 뭔가 좀 사람이 쓰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자의 영혼 자의 장군 자의성 왕조. 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뭔가 좀 뜬구름 잡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오공병, 내가 지금 황제의 이름을 말할 것인데 마상다금이라 파자하며 시냇가에 사람이 밭을 갈고 있구나. 사람들에게 전하거라. 만약 성인의 이름을 알고 싶다면 시냇가에 밭을 걸고 있는 사람이라. 금왕탕주, 개천, 밭전. 성인의 이름에는 그죠? 밭전, 하나의 일, 사람 인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밭에서 한 사람이 나온다. 갖고 이걸 동자를 뜻한다고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또 찾아보면 다른 글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보고 성임의 소자 혹은 소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현침, 열십자를 말한다. 바늘이 서 있는 모양이다. 그 글자? 아하. 현침은 글자의 윗부분에서 나오고 그 글자는 좌우가 완전히 대칭된다. 아하. 강변에서 말세성인을 만나 망가진 밭을 보존했구나. 여자는 머리에 뿔이 있고 남자는 꼬리가 고꾸라졌다.
선천조 성인. 전청조는 아니겠지? 다 누추한 집 주방밖에 바다에서 시냇가를 찾아라. 성에 있는 곳을 알고 싶다면 동감을 주시하라. 성의 이름을 알고 싶다면 물 가운데 풀이 덮여 있구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천부경삼시 뭐 점정예경 자미제군 자미궁에 살면서 36주를 거느리고 중생들이 생한 선악 장부를 관리하며 선악을 그러니까 살펴보며 모든 시선들이 벼슬이 오르는 것을 알리는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미제군. 삼태성은 부처투생에 딸린 자미성을 지키는 별이다. 자미궁 가운데 망고부등이다. 태을은 구궁을 사용한다. 일단 영상이 이거 지나가지고 또 새롭게 녹화가 됐네. 일단 이번 그 자미성인에 대한 둘러보기는 추가적인 둘러보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상 그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또 이렇게 댓글에 또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남겨주시고 영상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찰리스비 채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